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성도의 삶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이렇게 볼 때, 편지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 썼고,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참 일관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나, 또 요한이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사실 다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고 또 비슷하고 똑같은지, 정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쓴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쓴 책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냐면 여기에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라. 여러분, 이 부활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어휘로 표현을 했는데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거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표지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믿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이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21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으로 이끄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사실 같고 이게 어렵냐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길이 담겨져 있고 교회에 가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난과 부활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는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야. 영광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고난과 부활을 통과해서 갈 거야.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를 검색하면 경로가 나오듯이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길, 교회에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게 될 거야.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야. 영광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가운데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부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를 거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헤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내비게이션에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신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보장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가도록 보장할 거야. 너희들도 영광에 이르도록 내가 이 예수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 아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 모든 성도들을 이 길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확실히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되냐?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성찬 받을 때마다 그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사실 처음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길을 늘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뭘 거부했냐?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고난을 막았습니다. 주님 그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길로 못 가게 내가 막을 겁니다. 주님 왜 고난당하십니까? 주님 왜 순환당하십니까? 못합니다. 나중에는 막 칼까지 뽑지 않습니까? 주님 잡혀갈 때 그 고난을 막아보고자, 고난을 안 당하고자 막 칼을 뽑아 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길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부활을 알게 되고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영광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영광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좀 고생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그 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칼을 뽑아들고 고난을 막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그 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자동적으로 그의 믿음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종착점이 영광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같은 종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증명되고 하나님을 통해 그 길이 보장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근거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보장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마지막에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겁니다. 동시에 황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영광이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또 경험하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끝날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큰 절망의 이유를 주더라도 그 절망의 이유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이 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소망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꾸짖는 겁니다. 네가 왜 낙심하냐? 네가 왜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을 때, 또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말인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근심하냐?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소망을 빼앗기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외우시고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또 여러분이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냐?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데 죽어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면 여러분 동시에 소망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소망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삶에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사랑의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 소망이 보이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뒀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되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원수 앞에서도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오히려 남는 게 뭡니까? 상처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상처와 미움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노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랑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결국은 인생에 남는 게 다 분노와 회한과 억울함과 미움, 그걸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랑이 남습니다. 미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거짓 사랑을 잘 압니다. 왜? 본인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과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그때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내가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그때는 내가 사랑한 줄 알았고, 그때는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랑했구나. 그는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여겼지만 결국 그에게 소망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자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거짓 사랑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었음의 그의 인생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위협과 또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 이 세상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게 이르라. 나를 지금 신문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내 마음이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 안에서 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지져먹고 싸우고 조금 더 얻으려고 복작복작대고 살아가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하늘에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영광을 조금 더 얻으려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 여기서 뭐 조금 하나 더 얻으려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 대단한 걸 위해 싸웁니까? 결국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한 자리 더 위에 올라가려고 바라볼 게 없으니까 세상에 우리 바라보는 게 전부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맨날 자기가 좌의정이니 우의정이니 주님의 우편에 있을지 좌편에 있을지 맨날 그거 갖고 싸웠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소망이 생기자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런 거 갖고 싸우냐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고 볶고 뭐하러 싸우냐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말고도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들은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남길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아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는 좋은 열매 맺는 거 보면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남길 겁니까?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업적들 남길 겁니까? 우리 그러라고 부름받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한 자리? 사실 여러분, 우리 그거 남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참 잘 믿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구나. 참 저분은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렇게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남기는 겁니다. 그거 주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 대단하게 이름을 남기는 것을 귀하게 보지만 우리가 남길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여기에 뭐 5,000평, 너무 10,000평 되는 교회 세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활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22절, 23절에서 성도와 교회가 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 세상의 거친 물살을 뚫고 이겨내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고 너희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일입니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은 처음에 진리를 순종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마음이 거짓 없는 사랑을 낳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순종하는 게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23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능력을 이기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다.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따르는 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 진리를 순종하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탄받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지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받는 지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사니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지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져가지고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볼 때 믿음의 부모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볼 때 믿음의 자녀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친구들이 볼 때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해져서 이상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친구는 좀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나오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들을 보면 말씀이 주관하는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상심하고 낙심하고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우리는 개털됐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누가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서는 계속 대화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 내내 이 주님과 두 제자가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벗겨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사라지셔도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실 때 오는 내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실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것이 뭐냐?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 그들은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말씀이 그들을 다시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봤는데 이 도마만 못 봐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주님 못 믿는다. 무슨 부활이냐. 그런 이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방금도 불렀지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뭐를 통해 동행하신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며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지,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맺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끊임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그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물을 통해서 사시사철 열매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기름으로 간다 라는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에 기름을 실제적으로 채워 넣어야지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원리만 알고 원칙만 안다고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에너지원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힘이 생기냐? 말씀을 먹는다고 내가 에너지가 생기냐?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지만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절제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내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도 위로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채워 넣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막아주는 겁니다. 너 가면 안 돼. 멈춰야지. 여러분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절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만드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발 말씀을 다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즘 얼마나 좋은 방법이 많습니까? 요즘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들으려면 얼마나 말씀 들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책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너무 그들보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성도들 항상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 말씀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성경 책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광장교회. 수문학 광장에 모인 공동체를 꿈꾸고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수문학 광장에 왜 모였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이 들려달라고 모인 겁니다.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설교 좀 해달라고, 율법 좀 들려달라고 억지로 에스라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공동체가 그 광장의 공동체였고, 그걸 꿈꾸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모여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광장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누가 말씀 앞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히게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님 말씀도 사모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광장교회, 수문학 광장에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